오늘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니 한번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강의 본문으로서 제가 제목을 은혜와 믿음, 선한 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실 때는 설교의 제목에 매이지 마시고 이 본문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를 봤는데 8절 말씀이 요절이요 주중 암송 선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면 뭐가 좀 생각나셔요? 뭐 고린도전서 15장이다. 시편 23편이다. 아니 시편 1편이다.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은 전 세계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성구 중 단연 으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 2장 8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보 일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선물이 딱 있죠. 카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마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8절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For by grace, 은혜로 인하여 You have been saved.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 옛날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You was saved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 구원이 지속되는 거예요. 헬라어도 완료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through faith, 은혜가 가장 큰 이유이고 through faith, 믿음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by grace,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를 생각하는 대표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가 죄를 단순히 어떤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동네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3일 클럽이라는 훈련을 받고 이제 놀이터에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이제 3일 클럽에 데려오는 훈련을 받는데 죄에 대해서 이미 교육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의를 외우게 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다. 생각과 행동과 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겉으로 저지르는 것들을, 나쁜 일들을 죄로 한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나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그 대상에 대한 반역의 심성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욕 한마디 안 하는 저 친구,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너무 착한 친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사람은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부서지고 망가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깡그리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한 가난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가난한 사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계속되고 정부는 무능하며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그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넉마를 걸친 어린아이가 종종걸음으로 머리는 뭐 안 감은 지 오래됐어요. 머리에 뭐 낙엽 같은 것도 좀 붙어 있고 신발도 없어요. 착착착착 걸어서 우유 가게 가가지고 동전을 꼬깃꼬깃 내가지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동전을 꺼내서 엄마가 우유 사오라 그랬어요. 우유를 이 병에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유를 샀습니다. 아저씨가 돈을 받고요. 우유를 채워줬어요. 아이가 그 그릇을 갖고 엄마 심부름이 있으니까 집으로 그 우유병을 갖고 갑니다. 근데 그만 어떡해요?
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급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릇이 깨어지고 우유는 뭐 다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울어요. 막 울어요. 엄마가 무서운 엄마거든요. 계모일지도 몰라요. 길을 지나가던 신사가 얘야 왜 우니? 물어보는데 너무 마음이 격해져가지고 뭐 자초지종은 설명도 안 하고 엄마가 때릴 거예요. 엄마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지금 이 흐른 우유가 아깝고 이 그릇은 어떡하지 생각보다는 일단 혼날 거에 대한 두려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봉지쌀을 사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문동 살았을 때 쌀을 이렇게 모아놓고 살지를 못하시고 봉지쌀을 사가시는 분 중에 길에서 그 봉지쌀을 엎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쌀을 한 톨 한 톨 주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쌀은 뭐 시간만 들이면 주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이 아이에게 제안합니다. 아저씨랑 같이 그릇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깨진 그릇을 이렇게 맞춰봅니다. 척 쌓아 올리는데 되겠어요? 입구까지 가면 후루룩 무너지고 후루룩 무너지고. 게다가 쏟아진 우유는 다시 주워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맞춰보려는 그릇이 계속 깨어지자 아이는 더 웁니다. 난 엄마한테 혼날 거예요. 엄마한테 맞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이 신사가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또 불쌍해서 새로 그릇을 사주고 우유도 다시 사서 가득히 부어주고 아이를 보냅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부서지고 망가진 인간. 나는 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이나 좀 맞춰주시오. 그걸로 사람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부서진 상태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천국을 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과 한번 성경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꽉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우리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합독을 해볼게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뒤로 계속 같이 볼게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서진 상태의 인간은 입술로 죄를 짓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는데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와 가장 크게 싸웠을 때 절교를 하게 되면 그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죠.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공경을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부서진 상태의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서진 상태의 인간을 재창조하시고자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유를 담은 그릇을 깨뜨린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관용 많은 그 신사가 새 그릇을 사서 우유도 사서 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 목숨의 값을 지불하셔서 부서진 상태의 인간 본성을 새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불할 값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께 거저받는 이 구원은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값이 나가서 그저 받는 것일 뿐 공짜,
즉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죄를 행동으로만 인식하는 오류, 즉 마음을 무시하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바로 구원을 죄사함으로만 한정하는 오류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죄사함뿐만은 아닌 것이에요. 마음 넓은 신사가 새로운 그릇과 우유를 사준 그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는 엄마에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야, 너 한 그릇 갖다가 새 그릇을 가져왔구나. 무슨 재주가 있는 거니?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는 혜택도 받았을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이 있구나 하는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입구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만 강조하는 이단 종파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이후에 그 표면에 모습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조각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비드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그렇게 해야 조각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리 올라가기도 하고, 바닥에 눕기도 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조명을 이렇게 켰다가 어둡게 하기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한 피사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X와 Y와 Z축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좀 더 갈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갈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 양자됨의 복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복이 있고,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칭의, 의롭다 하심의 복이 있고, 약속으로 인치시는 것이 있으며 성령 충만의 복이 있고, 언약의 복이 우리의 삶에 현시되는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근데 죄의 용서만 얘기하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다양한 은혜를 받았고, 다양한 선물을 받았으니 이 목적은 자랑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으로 한번 돌아오시죠. 2장 8절 후반을 보십시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고 영수증 주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버릇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9절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0%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집회에 제 시간에만 잘 와도 자기 의가 쌓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만 좀 잘해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을 잊어버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줄 알아요. 뭔가를 절제하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것도 내 기준에 맞을 뿐인데 자랑하고 싶어 해요. 뼛속까지 행위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갱신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메시지가 뭐 왔나 휴대폰 들여다보는 대신에 화장실 가서 내 얼굴을 먼저 보세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너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지만 예수께서 피값 치르시고 너를 사셨다. 너는 100%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니 너는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보장받을 것이다. 오늘도 많은 공격이 있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갱신하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니면
내 행위 자랑으로 반드시 가게 마련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말씀드렸으니 이제 믿음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았다! 나는 믿었노라! 이런 표현도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표현은 내게 믿음이 왔다! 내게 믿음이 주어졌다! 이것이 보다 바른 표현입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믿어졌다. 믿음이 내게 선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플러스 오늘 주보 일면에 영어 성경을 실어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어. 그러나 믿음은 통로일 뿐이요 100%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지요? 나 믿었기 때문이지요. 믿었다니요? 저는 한 목사님이 오늘 믿을 사람은 강단 앞으로 나와라 하는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빌리그레함이 얼터콜 하잖아요. 오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럴 때 뭐 스타디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에요. 막 눈물이 흐른다고요. 오늘 믿겠다는 결정이죠. 그러나 그 결정이 구원의 유효한 원인은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지 내가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온 내 행위가 자랑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인도자가 하라는 기도를 따라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을 배설하셨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은혜도 없고 예수님도 언급 안 된 그런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오류를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돌트 신경 작성 400주년 되는 해인데요. 돌트 회의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개혁교회들의 모임이었어요. 알미니우스가 죽은 이후에 그 후예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죠. 또 하나, 알미니우스 후예들, 이 학론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때가 돼서 믿을 줄 아시고 얘의 미래를 이렇게 좀 땡겨보니까 얘 믿을래네. 그걸 보고 구원하셨다. 예견적 믿음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400년 전에 결정되고 성경의 증언을 확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왔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모든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인간의 행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믿음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죠. 잘못된 믿음은 은혜를 이렇게 도외시한 것 말고도 또 주관적인 감정이 있어요. 어느 집회 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 콧물도 많이 흘렸어.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 분명히 나 이거 구원받은 증거다. 이걸 전부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한 곰곰이 따져보거나 증거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거. 그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한 낙관론, 적극적 사고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다단계에서 또는 중소기업에서, 기업에서 직원들 훈련시킬 때 하죠.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00% 할 수 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심리적인 경향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말의 힘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다. 스스로에게 심리적으로 최면을 걸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고 은혜가 주어져야 되며 믿음과 회개가 내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확신, assurance, 확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지정의로 나누었는데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동의,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부어주시는 확신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서 의심하죠.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번 만져보아라 하시고 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된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 당신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때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정보가 들어왔고 믿음, 가슴이 부딪히는 내게서는 믿고 싶다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영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믿으니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이 지정의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주관적인 감정과 맹신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것을 모두 내다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요 그렇게 아멘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박수 치다가 손목 나가 보신 적 있어요? 박수를 세게 치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100배 더 세게 치라는 거예요. 100배 어떻게 더 세게 쳐요? 신용이라도 하니까 손목이 나가더라고. 그리고 목소리가 다 가요.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쪽지도 나눠줘요. 방언하라고. 야발라스카리 얄랄랄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없이 되어지는 심리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강도의 변화도 한번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 믿고 낙원에서 눈 뜬 그 강도 말이에요. 그 강도에게도 정보가 있었어요. 이 양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정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양반은 누군가. 나도 믿고 싶다는 정서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죠. 그 강도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는 지정의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대상자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데이트는 구혼 행위입니다. 그냥 한번 사귀어보고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성도들의 유성교제는 다 구혼 행위예요. 처음에 어떤 대상자가 마음에 드는 거, 그것은 이제 지적인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끌리고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주례를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의 확신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계속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동의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0절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7절 후반에 보세요. 자, 제가 같이 읽으라 그랬다면 읽어보세요.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그 자비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래요. 나 죄 용서 받았어. 끝!
이게 아니에요. 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 끝! 이게 아닌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니?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광고판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배우자가 안 믿니? 너의 착한 행위로 너의 신실한 변화로 배우자가 변화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 기록해놨어.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 옛날에는 콩나물 그 몇백 원어치 깎기 위해서 바락바락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좀 넓어져서 속아주기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포이에마예요. 우리 작년에 청주 포이에마 교회에서 왔잖아요. 만드신 바라. 이게 포이에마예요. 자, 같이 읽어요. 그 이후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선행이란 말이 나오면 복음주의자들은 벌써부터 이게 몸소리를 쳐요. 왜냐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어렸을 때도 배웠거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선행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열매로 드러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서 얼굴색이 좀 달라지고 자동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요. 부부가 사랑하면 아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죠. 아이가 없다고 해도 서로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를 선물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온갖 기념일에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열매가 드러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 은혜는 또 이 믿음의 일들은 반드시 결과를 양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5대째 선교사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익요한 박사예요. 5대. 그분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앰뷸런스 시스템도 바꾸시고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100년) 전에 자기의 할아버지들이 왔을 때에는 선한 일을 정말 많이 애썼다는 것이죠. 예수 복음과 아울러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지금도 이념 목사님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90이 넘으셨는데 우리나라 얼마 안 남은 결핵 퇴치 요양소가 순천에 있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 교회를 쭉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예배당 짓고 비전센터 짓고 교육관 짓고 이런 데 애는 많이 쓰지만 사회적인 일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을 본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분석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아주 유익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2번이나 이 선한 일이 강조되어 있어요. 1장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한번 들어만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해요? 주님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통해서 1장 14절에도 나타나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요, 목청껏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시는 대로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데에서 그 선한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18 39주년을 어제 맞았습니다. 학생들이 길가에서 피가 터지고 총에 맞는 와중에 교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개인 구원에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니냐. 그러나 바른 구원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새로운 신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바른 열매가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치료의 손길, 따뜻함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치료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결과로서 선한 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밭 비유를 하실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돌밭에 뿌려진 씨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 그냥 싹 조금 나다 그냥 말라버리죠.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씨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단단한 암석 위에 흙이 좀 쌓였어. 그래서 처음에 볼 때 그냥 땅 같단 말이죠. 씨가 떨어졌어요. 흙이 있으니까 좀 뿌리를 내리지. 좀 자라는 것 같아요. 줄기도 나고 가지도 나고. 그러나 조금 더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밑에 반석이, 단단한 암석이 있어서 더 가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라는 아주 강력한 암석이 있으니까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착한 일도 좀 하고 교회당에서 쓰는 말도 좀 구사하고 아니에요. 결정적인 위기의 때가 오면은 절대로 선한 일 안 드러납니다. 참된 신자는, 옥토에 씨가 떨어진 참된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반드시 선한 일을 드러냅니다. 오병이어를 보세요. 사복음서에 모두 드러나는 그 이적 오병이어를 보세요. 먹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12광주리가 남잖아요. 반드시 남고 드러나 흘러넘치는 게 있어요.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옥토인가 돌밭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마.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마.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개역 한글이 좀 더 번역이 좋아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이거예요. 참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우주의 시작, 이거 다 모르잖아요. 욥도 몰랐어요. 그리고 모르고 욥기가 끝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언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잖아요. 없어도 되는 존재였잖아요. 양치는 거 종들이 하는 건데 나는 그냥 이렇게 목동으로 죽어가도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외눈에 왼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왕 삼아 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나보다 훨씬 잘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멀쩡하게 생기고 집안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이해 못할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얼굴 보고 그분 좋아하는 날 알게 되겠죠. 실패와 죄로 인해 통곡하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소망 없는 상황을 바꾸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깨어진 그릇 그저 조각조각 맞추는 게 아니라 새 그릇으로 만드시고 가득히 넘치도록 우유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아주 일부분 살펴봤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은 유일한 통로예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요소도 있어요. 이 믿음도 선물로 줬어요. 합당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 믿음이 없는 분은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한마디도 좋으니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죽으시고 모진 순환을 다 견디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좋은 선물 주시기 위함이에요. 선물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로 열매를 드러냅니다. 신자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시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내게 믿음 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어진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랑이 툭툭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도 삼켜버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왼은의 왼 사랑으로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실제적으로 주어진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믿음 까닭에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홀이라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게 하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은혜의 맛,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그 선물을 안겨주시옵소서. 믿음 회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